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와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우리 온누리 교회의 선교사 훈련원에서 사역하시고 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또 온누리 교회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으로 현재는 우리 옆에 있는 온누리 M센터의 센터장으로 작년에 취임하신 우리 센터장님이십니다. 우리 김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 인사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 김태환입니다. 이렇게 또 주일 예배에 양문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오늘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남세웅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는 잠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우리 양문교회와 온누리 M센터가 함께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에 함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주민 선교학교를 또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주민 선교에 대한 비전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저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생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대학부 회장으로 섬기다가 부회장으로 섬기는 자매와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대학생 아들, 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리교회에서 또 소명을 받고 또 목회자로서 훈련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오늘리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헤어스타일을 보시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20대 중반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스타일이 별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국에 오면 또 이런 헤어스타일이 조금 거부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저를 제 별명을 부를 때 목스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좋은 건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볼 땐 좀 무섭고 이렇지만 자주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또 정이 가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젊었을 때 유학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학생으로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그네로서 저를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섬겨주는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니는 신학교에 신학생들을 위해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사역해 주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정말 밥도 지원해 주시고 또 옷도 때로는 이 중고 옷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때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 분유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유학생 시절의 힘든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받았던 그 사랑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리교회 선교, 해외 선교 쪽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2014년도에 저를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아부다비에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부다비 오늘리교회에 한 성도님들이 한 300명 정도 되시는데, 그 성도님들을 또 섬기면서, 또 그곳에 이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7년 동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주민으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많이 있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됐고 절감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주민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주민으로 살아갔죠. 모세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외국 가정에 입양이 돼서, 바로의 가정에 입양이 돼서 그 다문화 가정으로 또 살았고, 나중에 미디안으로 피신을 가면서 외국에서 또 생활을 했었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 요즘 말로 치면 인신매매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방 땅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면서 또 이주민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 왕의 위협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다가 나중에 블레셋 지역에, 즉 외국에 있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살았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 이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부모님과,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에서 또 난민으로 잠시 사셨던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부다비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이집트에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는데, 카이로에 가면 예수님께서 피난 오셨던 그 지역에 예수님 피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적 고향인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결국은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서, 이주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향을 떠나서 여러분 이주민으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주민으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부다비에서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한 4월 달부터 한 11월 달까지 낮에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면요 6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부다비 가기 전까지는 제가 이런 헤어스타일이 아니었고요, 가발을 썼습니다. 그런데 가서 첫 주, 둘째 주에 5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가발이 너무 더워서 결국은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부다비에서 이렇게 날씨도 다르고 문화와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관공서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거나 사람들과 만났을 때 제도도 다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인종들의 따가운 시선, 차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민으로 외국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가? 나는 언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주민들, 해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분들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참 믿는 자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 가끔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주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주신 이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예레미야 29장 전체의 맥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신하들, 그리고 기술공들, 이런 사회의 주요한 지도층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에는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리고 바벨론이 꼭두각시로 세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진 사람들의 그 핍박과 어려움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소수의 유대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대다수의 동족들에게서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아무개가 바벨론에 끌려가다가 정말 고생을 당했더라, 몸이 정말 병에 걸렸다더라, 또 어떤 경우는 거기서 참 큰 어려움을 재정적으로 또 관계에서 겪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가 있던 많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중심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부에서 그냥 임시 처소에서 이렇게 잠시 여기 머무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그 짐을 풀지 말자, 여기서 아이들 키우지 말자, 그냥 여기서 잠시 그냥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주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29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편지로 전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 정착해서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을 거기서 양육하고 그리고 자자손손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피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도망치지 말아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아부다비에 갔을 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나라에 외국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곳에 갔는데 다행히도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기독교 선교사나 또한 목회자들에게 이 비자를, 종교 비자를 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여권에 보면 이 UAE에 이 비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저의 신분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Resident Alien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Resident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네, 주민이죠. 그 땅에 살아가는 주민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냥 잠시 그냥 몇 주 있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비자를 받았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여기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취업도 될 수 있고 여기서 돈도 벌 수 있고 또 여기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고 집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문화생활을 영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지금 정원을 꾸며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거기 가서 우리가 먹고 살고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도 영위하면서 자녀도 키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레지던트,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주민이라고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뒤에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에일리언이라는 그 말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일리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외계인, 네, 이방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저의 신분의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는 말은 분명히 세금도 내고 여기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자녀도 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요 라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 외계인,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UN 통계에 의하면요, 전 세계의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구의 숫자가 2억 8천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전 세계의 인구의 4%에 육박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주민의 숫자는 점점 가파르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주민 선교학교를 이제 하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주민들이 260만 명의 이주민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주민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 온 유학생들, 이 땅에 근로자로 여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또 다양한 이유로 피신온 난민들, 그리고 또 다문화, 그죠?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다문화 가정들,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는 이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도 제가 통계를 한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2024년도 9월 기준으로 우리 안산시에는 118개국에 98,699명의 이주민이 안산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등록된 이주민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 우리는 보통 이제 안산 M센터에서는 저희는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의 수를 합치면 분명히 훨씬 더 9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을 넘어가는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안산시 인구의 13.67%를 차지하고 있어요.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안산시 단원구는 어떨까요? 안산시 단원구만 37,179명의 이주민이 있다라고 정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즉 단원구 전체 인구의 20%가 넘습니다. 여러분, 안산시 단원구가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어떠한 시군구보다도 이주민의 비율이 제일 높은 그러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주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어로 얘기한 resident alien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 걸어 다닐 때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우리 앞에서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랑 똑같이 편의점에 가서 뭐 음식도 사 먹고, 또 우리 교통, 버스도, 우리가 타는 버스도 같이 타고 이러니까 그냥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부다비에서 이주민으로 살아보니까요, 이주민들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는 쫓겨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주류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종 차별과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 나라에 좀 정착했지, 내가 정말 이 환경이 익숙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러다가도 언제나 항상 뭔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래, 나는 떠날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디아스포라, 우리 동포로 살아가는 분들의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요, 극단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혀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원 국가에 그 나라와 문화와 기후와 이런 것에 적응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있으면 대신방 하신다고 광고하셨는데요, 저도 성도님들을 그곳에서 신방을 해보면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안 그러셨는데 아부다비에 오시니까 더 한국적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된장찌개만 그냥 드시고, 현지 음식은 전혀 안 드시고, 모든 음식을 다 한인마트에서, 여기보다 거기 외국에서 한인마트는 더 비싸거든요. 한인마트에서만 다 물건을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잘 정착을 못한 선교사님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더 외국에 나가서 더 한국적으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한국교회 전통 우리가 지켜야 돼 이러면서 더 완고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현지에 잘 적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토종이 되고 더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셨어요. 또 극단의 반대편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진짜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살면서 제가 몇몇 한국 분들을 만났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이 다 그렇잖아요. 뭐 김태환, 뭐 김철수, 김영희, 뭐 이렇게 한국 이름인데, 제가 만나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압둘라 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에서 또 혜택이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압둘라 김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한국 분들도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한국인의 뿌리가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지워버리고 살 수 있나? 뭐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구 감소입니다. 점점 우리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거는 그냥 팩트죠.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지금 추세로 간다면,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노동력과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 땅에 이주민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예전에는 짧게 몇 년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주민들이 이곳에서 영주권이나 장기적으로 가족들을 데려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도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문화 시대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어우러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실은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주민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 세상과는 전혀 등지고 전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나그네와 이주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나그네요,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서급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그를 위하여 위하여 여호와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이는 그 그 성읍이 성읍이 평안함으로 평안함으로 너희도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그 땅에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또 외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 사회의 평안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평안이란, 한글 성경에 나오는 이 평안이란 뜻은 원어의 의미를 잘 100%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평화와 번영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주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성읍 가운데 우리도 뭔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을 기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이 평화로워야 우리도 평화로울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읍이 번영이 되어야 우리도 번영될 수 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 공동체가 사실은 건강해야 우리 자녀들도 그것에서 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이 안전하고 그리고 범죄가 없는 곳에서 우리 한 사람만 그냥 죄 안 짓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범죄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지역 공동체가 편안해야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만 경제적으로 부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정말 잘 살고 번영해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도 장사도 잘 되고 나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문교회와 오늘이 M센터는 이 지역에서 함께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기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을 때 잠시 휴전해 갖고 그냥 조용하게 평안한 상태, 그 상태가 샬롬이 아니라요, 샬롬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공의와 평화와 거룩을 이루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샬롬을 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냥 이 땅에서 이주민으로만 살아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국의 대사로 갔다, 그러면 영국 땅에서 우리는 영국의 문화와 질서와 그 정부와의 관계를 존중하면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곳에 가서 키워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대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파견한 그 대한민국 정부의 그 이익과 대한민국 정부의 그 뜻을 그 땅에 가서 실현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 그 정부와 함께 그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하고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는 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션이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영토에 쳐들어와서 우리 동족들을 죽이고 피를 많이 흘리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도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을 회파한 우리들의 원수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적개심,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향한 그 분노와 그 미움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샬롬을 위해서, 그들의 샬롬을 구하고 그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안에 계시사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사죠. 대신한 사절. 바벨론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그 땅에서 자녀들 키우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원을 꾸미고 아이들 키우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그 땅에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그냥 기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나타나도록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대사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신 사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목해 하는 그 일을,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원래 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주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이 정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전체가 저희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70년 동안이나 이 땅에 최소 70년은 있어야 될 거다. 그러면 70년이면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고 그 다음 세대, 손주 세대까지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에서 19절, 시간상 제가 읽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과 전염병과 또 흩어진 백성으로서 그 민족들 가운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책의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어떨 때는 그냥 임시적으로 고장난 부분만 부분적으로 고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완전하게 한번 쫙 미는 거예요. 다 멸망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다시 새롭게 재건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가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대부분을 끌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큰 회복의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서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보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시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고 차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저는 우리 안산 M센터에 있는 몽골 목사님과 잠시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땅에 9년 전에 노동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안산 M센터에 찾아오셔서 그 몽골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산 M센터의 몽골 예배에서 몽골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면서 신앙이 점점점 성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학교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느껴서 이제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 M센터의 몽골 예배에서 몽골 지체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차별당하고 그러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주민으로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부다비에서 목회할 때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교회가 뭐 크게 성장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정말 이주민으로서, 그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힘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화목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원수들의 땅에서 이방 땅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아이들 키우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사회, 이 샬롬을 위해서,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목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주변 민족들이, 이 주변의 다양한 이주민들과 이 지역사회가 함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 재건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이른 것처럼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있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주민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기간은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네. 이 찬양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옥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주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는 전심으로 나께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의 계획이 아니라 미래의 계획이고 소망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사회, 하나님 이 주민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